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계시록 12장 10절부터 12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요, 사탄에 대한 승리의 찬양을 부르는 성도들, 이런 내용으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장 10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계시록 12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은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인해서 그리스도와 성도들이 사탄에게 승리했다. 그리고 메시아의 통치가 시작됐다. 이러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승리의 찬가인데 단순히 승리의 찬가에 그치지 않고 어떤 이야기의 의미를 해석하는 기능을 해주는데요. 그 어떤 이야기가 무엇이냐? 바로 계시록 12장 7절 부터 9절까지에 있었던 미가엘과 용의 영적 전쟁, 또 용과 그의 사자들이 하늘에서 내쫓긴 사건, 이런 것에 대한 의미를 해석해주는 역할을 12장 10절부터 12절까지에 나타난 이 찬양이 이렇게 해석을 해주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종종 이런 그 형태가 나타나는데요. 예컨대 계시록 4장 8절 11절에 나타난 찬양은 계시록 4장에 나타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는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심판의 권사, 심판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그 의미를 해석해주는 그 찬양의 역할을 해요. 그리고 또 계시록 5장 9절, 10절, 12절, 13절에 나오는 이 찬양은요, 계시록 5장에서 어린 양의 승리, 그리고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시기 합당한 자격을 가지신 어린 양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의 의미, 그것을 해석해주는 의미, 기능, 그것을 그 찬양들이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찬양을 통해서 앞에서 전개한 이야기들의 그 의미를 해석해주는 역할, 이것이 요한계시록에 아주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거죠. 요한계시록에 여러 군데 나오는 찬양들이 그런 기능들을 한다는 것이에요. 자, 계시록 12장 10절에서 내가 또 들으니,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제 새로운 환상이 나타날 때, 그 새로운 장면을 소개할 때 도입 구문이죠.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 구절은 이제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싸고 있는 하늘 궁전, 하늘 성전, 거기로부터 음성이 흘러나온다. 이 이야기죠. 하늘에, 여기에서 이제 엔토 우라노, 근데 엔이라는 전치사가, 우라노는 하늘이에요. 토는 정관사고, 엔이라는 전치사는 장소의 의미를 강조하는 거예요. 영어로 말하면 in이라고 할 수 있죠. in. 그래서 하늘 안에서, 하늘이라는 특정한 장소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n이라는 전치사를 썼다. 근데 여기서 큰 음성을 내는 자들은 하늘에 있는 성도들의 무리로 보입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언급은 12장 10절에 우리 하나님, 또 12장 11절에 우리 형제들, 이런 말들에서 알 수가 있어요. 여기에 지금 이제 12장 10절부터 12절까지에 나오는 이 찬양들은 모두 하늘에 있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부르는 찬양이다. 그래서 이들은 10절부터 12절까지에서 세 가지 사실을 찬양을 드려요. 첫 번째는 그 큰 음성은 사탄을 하늘에서 쫓아낸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그리스도의 권세에 대해서 찬양을 드리고,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사탄에 대한 그리스도의 승리에 성도들의 승리도 같이 포함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찬양을 드리고, 그리고 또 계시록 12장 12절에서 사탄에 대한 승리가 하늘과 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그 결과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역할로서 찬양을 드립니다. 자, 이제 한 구절씩 볼게요.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여기에서 이제라는 점은, 이제라는 거는 이제 헬라어로 아르티, 이거는 부사예요.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입니다. 시간상 정지된 어떤 시점,
딱 정지된 어떤 고정된 시점을 나타내는 건데, 그거는 뭐냐 하면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사탄에게 승리하고, 동시에 하늘의 전쟁에서 미가엘의 용에게 승리하고, 큰 용이 하늘에서 내쫓김을 당했죠. 그것이 계시록 12장 7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이었어요. 내쫓김을 당한 바로 그 시점에 하늘에서 그러한 사건들에 대한 찬양이 울려 퍼졌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사역으로 구원 사역을 성취하셨고, 미가엘이 용에게 영적 전쟁에서 이겨서 그 용이 하늘에서 땅으로 쫓겨났을 때 하늘에 있는 성도들의 찬양이 이제 바로 그 시점에 하늘에 울려 퍼졌다. 예, 여러분 상상이 되시죠? 예.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거는 인간 역사의 전환점이 되는 거예요. 예, 그 지점은 인간에게 구원이 성취된 지점이고, 하늘에서 미가엘과 큰 용의 영적 전쟁을 통해 이제 사탄의 권능이 치명상을 입고 파괴되고 파멸하고 땅으로 쫓겨나는 그러한 전환점이 되는 그 시점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출발시킨 시점은 바로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부활하신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부활이에요.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 승천, 승기, 하나님 보좌 우편의 왕으로 등극하셔서 우주 만물의 통치자가 되시는 그러한 시점들, 그런 시점들에서 메시아의 통치가,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시작이 된 거, 그런 것을 다 가리키는 것이죠. 근데 이 구절은 이제 12장 10절에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이 구절은 11장 15절의 구절과 어떤 그 평행점을 가진 것이 있어요.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이것이 계시록 11장 15절의 말씀입니다. 11장 15절에서 하늘에서 난 음성들은 이때는 재림 때에 있을 하나님의 종말론적이고 총체적인 승리를 묘사하고 찬양하고 있어요. 재림으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고 세상에서 초림 때 이미 시작된 종말론적인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을, 재림과 함께 역사가 완성되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을 선포하는 것이 계시록 11장 15절의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은 계시록 12장 10절, 우리가 지금 읽은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 권세가 나타났으니, 이 말씀과 11장 15절 하늘의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이 말씀의 차이점이 뭔가요? 둘 다 하나님 나라를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나라를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차이점이 있어요. 12장 10절은 무엇이냐? 초림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의 왕으로서 앉으셔서 우주 만물에 대한 통치를 시작하신 그때에 하나님 나라가 출발한 거, 시작된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11장 15절은 이제 역사적 종말에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루어지고 시작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를, 그때에 이르는 메시아의 통치, 그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통치는 초림 때 시작돼서, 다시 말해 12장 10절에서 말하는 이때 시작이 돼서 11장 15절에서 말하는 재림 때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2장 10절이 11장 15절과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도래라는 똑같은 주제를 말했지만은, 하나는 그것이 시작된 시점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는 그것이 완성되는 시점을 말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구원이라는 단어는 계시록 7장 10절, 19장 1절에서도 나타나요. 그런데 여기서 구원이라는 단어를 그냥 구원 이렇게 이제 단순하게 밋밋하게 쓰지 않아요. 어떤 의미로 쓰느냐? 승리하는 구원이라는 거예요. 승리의 개념을, 아주 역동적인 승리의 개념을 내포하고 있어요. 근데 계시록 7장 10절에서는 구원받은 성도들, 아무도 셀 수 없는 그 큰 무리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자기들을 구원하신, 자기들을 승리하게 하신, 환난에서 승리하고 나오게 하신,
믿음으로 이기고 나오게 하신, 그렇게 구원하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찬양을 올려드리고, 그 다음에 계시록 19장 1절에서는 또 큰 무리가 하늘에서 큰 음성으로 할렐루야 찬양을 막 드리는데, 그것도 뭐냐? 바벨론을 심판하신 후에 자신들을 구원하신 하나님께 대해서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다. 할렐루야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다. 마찬가지로 계시록 12장에서의 12장 10절에서의 이 구원이라는 말씀, 구원과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할 때 이 구원이라는 말씀도 단순한 그냥 구원받았어 이런 소극적인 의미가 아니라 승리하는 구원을 받았다는 아주 적극적이고 역동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어떤 전쟁, 어떤 곳에서 승리를 했느냐? 7장 12장 7절 9절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미가엘과 큰 용 사이에 벌어진 하늘의 영적 전쟁에서 누가 승리를 했느냐? 미가엘에 승리했어요. 예. 그래서 미가엘은 이제 성도들을 도와주는 우군이잖아요. 예. 예. 대표 천사잖아요. 예. 천사장이에요. 예. 그 승리를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무엇을 찬양하느냐? 12장 11절. 그 다음 구절이죠. 지금 우리가 12장 10절을 하고 있으니까 12장 11절에서는 성도들이 순교로서 사탄에게 승리한 것을 찬양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12장 10절에 이 구원이라는 단어는 이 문맥에서 예, 단순한 구원이 아니라 예, 승리의 개념을 가진 구원이다. 사탄과 싸워서 멋지게 영적으로 승리한 그런 구원을 여기서 구원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능력, 예, 구원과 능력과 나라. 여기에서 능력, 이거는 이제 사탄을 물리치게 하신 하나님의 권능, 예, 그것을 말하는 것이고, 나라, 이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는 그런 왕적인 왕권을 가지게 된다는, 그것을 그리스도의 왕권 통치에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도 참여하게 된다는 그런 의미에서의 나라, 예, 왕권, 예, 그것을 가리켜요.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 그의, 이거는 하나님의 이런 의미죠.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의 권세가 여기서 말씀하는 것이죠. 계시록 2장 26절에서는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계시록 13장에서는 용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에게 권세를 줘요. 예. 그렇지만 그것은 참된 권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리스도에게 주신 그 권세를 흉내내서 모방해서 바다에서 나온 짐승에게 준 가짜 권세다. 예. 그거는 참칭하는 권세고, 하나님의 합법적인 권세, 그리스도의 합법적인 권세를, 뭐라고 그래요? 찬탈한 불법적인 권세다. 예. 그것을 모방한 것이다. 예.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보면은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 이들을 이제 성부, 성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비교해서 이들을 거짓 삼위일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이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일,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일을 모방하고 흉내내고 또 그렇게 하고 싶어하고 이러는 것들을 계시록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사실 용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에게 주는 권세도 그것도 본래는 자기 것이 아니거늘 하나님 것인데 자기 것인 것 마냥 그렇게 주었다. 예, 예. 여기서 그건 하나님 의라고 그랬죠. 이거는 소유격이에요. 아우트라는 소유격인데, 이거는 뭐냐 하면은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승리, 또 미가엘이 용에게 이르신 승리, 그리고 성도가 이기는 모든 승리, 이런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근데 여기서 특별히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라는 거는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가진 권세, 사탄을 패배시키고 십자가에서 승리하셔서 인류에게, 인간에게 구원의 길을 여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러한 모든 일을 이루신 권세가 바로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다. 그런 의미를 나타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로부터 하나님 나라의 성취가 시작되었지만은 그 완성은 이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계시록 11장 15절에서 말하는 역사적 종말에 재림이 이루어질 때 올 것이다. 예,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그 다음 구절 읽어 보겠습니다.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예, 이것은 이제, 앞구절과, 원인과 결과의 관계예요. 무슨 얘기냐?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난 것은, 이것은 결과예요. 예. 그것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으로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기 때문이다. 왜냐하면은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다. 이 구절의 제일 앞에 무엇이 와 있냐? 호티라는 접속사가 와 있어요. 이것은 왜냐하면 뭐뭐시기 때문이다. 그런 구절, 그런 의미의 접속사예요. 예. 그래서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왜냐하면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기 때문이다. 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그 사탄이 쫓겨났기 때문에 이제는 하늘에서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다. 예. 이런 의미로 이렇게 앞뒤 구절을 연관지어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 형제들이라는 거는 이제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성도들을 각각 서로를 가리켜 우리 형제들이라고 불렀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주 안에 있는 자들은 모두가 그리스도의 형제인 것이죠. 여기서 참소하던 자, 이거는 이제 히브리어로, 사탄이란 말은 히브리어거든요. 그 사탄을 이제 헬라어로 직역을 해 놓은 거예요. 번역을 해 놓은 거예요. 근데 그 의미는 뭐냐? 법정에서 고발하는 자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예, 또 하나님을 대적하던 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예,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예, 여기 이거들 보면은 밤낮 참소를 했대. 하나님 앞에 밤낮 고발했어. 누구를? 성도들을. 그 쫓겨났대요. 근데 여기 보면은, 예, 사탄이 얼마나 집요한 공격을 성도들에게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그리스도의 구원의 성취가, 구원 사역의 성취가 일어났기 때문에,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일어났기 때문에 결국 사탄은 쫓겨나고 말았다. 예, 쫓겨났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 문맥에서 강조를 하고 있어요. 12장 9절에서도 쫓겨났다는 말이 3번이나 나왔어요. 예, 여러분, 앞에 강의에서 나왔죠? 큰 용이 내쫓기니,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이렇게 3번이나 나왔어요. 그라는 건 용을 말하고 용은 사탄을 말해요. 예. 근데 12장 10절에서도, 예, 또 여기 쫓겨났다. 밤낮 참소하던 자. 이것도 사탄의 이름이잖아요. 쫓겨났어요. 예. 그런데 또 20장에서도 또 쫓겨났다는 말이 또 2번이나 있어요. 예. 한 번은 무적행에 던져질 때, 예, 무적행으로 던져진다. 이 뜻도 내쫓긴다는 의미예요. 예. 왜 그러냐 하면은, 헬라어로 발로라는 헬라어의 수동태형을 한결같이 다 쓰고 있어요. 예. 20장 3절 무적행으로 던져진다도 내쫓긴다는 의미예요. 동일한 헬라어를 쓰고 있어요. 또 20장 10절에서도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진다. 이것도 내쫓긴다는 의미예요. 예. 발로, 내쫓다, 던져버리다, 이런 뜻이에요. 예. 그거에 수동태형으로 이렇게 쓰고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계시록 12장 9절, 12장 10절, 20장 여기에서 계속 사탄이 쫓겨났다. 하늘에서 땅으로, 또 하늘에서 무적행으로, 예. 또 나중에는 이 땅에서 활동하던 사탄이 불과 유황못에 영원히 던져지는, 쫓겨나는, 그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기 때문에 결국은 사탄은, 예, 멸망할 존재고 쫓겨날 존재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하는 세상에는 존재하지 못할 멸망으로 영원히 격리돼서 불못으로 들어갈 존재에 불과하다. 예.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서 보면은 사탄은 3번을 쫓겨나는 것이 묘사가 돼요. 예. 언제냐? 처음 창조가 시작되었을 때 교만을 떨다가 높아지려고 하다가 하늘에서 떨어졌다. 그것이 이사야 14장, 에스겔 28장, 베드로후서 2장 4절, 유다서 1장 6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예.
그렇지만은 그때는 아직은 하늘에서의 처소는 하늘에서 그 고발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발하는 그 지위는 유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인간에게 완전한 죄사함의 길이 열리고 인간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을 때 사탄은 이제 우리가 계시록 12장에서 본 것처럼 미가엘에게 패해서 하늘에서 땅으로 또 다시 쫓겨나는 거예요. 예, 두 번째 쫓겨남이에요. 그럼 마지막 쫓겨남은 언제냐? 조금 전에도 살펴본 것처럼 역사적 종말의 재림 때, 예, 영원한 불못으로 던져지는 거. 계시록 20장 10절에 나오는, 예, 그것이 세 번째 쫓겨남이에요. 예. 그래서 사탄은 결국은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하나님 앞에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탄을 조금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역사적 종말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고 최후의 심판을 거쳐서 이 사탄과 또 그 추종자들, 짐승, 거짓 선지자, 또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 모든 자들이 불못으로 다 떨어져서 격리되고 새 예루살렘 성 밖에 그들은 있게 돼요. 새 예루살렘 성 안에 결코 못 들어가요. 완전히 격리가 되는 거야. 믿는 자들, 구원받은 자들과.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은 새하늘과 새 땅의 새 예루살렘 성 안에서 하나님과 어린 양의 임재 가운데 영원히 살게 되는데, 예, 그 세상에는 예, 눈물과 아픔과 고통과 저주와 슬픔 아무것도 없다. 왜? 사탄이 없으니까. 죄도 없으니까. 예?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고 사탄이 완전히 해결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불못이라는 영원히 격리된 장소로 떨어져 버렸기 때문에 다시는 새하늘과 새 땅엔 눈물, 애통, 사망, 아픈 거, 고통스러운 거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에요. 예, 오직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기쁨과 평안만이, 예, 영생의 삶, 부활의 삶만이, 예,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줘요. 여러분, 요한계시록만큼 영생의 세계에 대해서 이렇게 구구절절히 말씀하는 성경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한계시록을 안 배우면 대단히 손해다. 왜냐하면 우리가 결국 추구하고 우리가 결국 바라보는 것은 영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의 일은 항상 성도를 참소하는 것이었고 욥기에도 나오고 스가랴서에도 나오고 계시록에도 나오고 12장에, 예,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은 메시아의 예견된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사야서 53장에 말씀하시는 사탄의 부당한 참소가 가져올 파멸의 위험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었다. 마침내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오셨을 때 그리스도 이전의 모든 죽은 신실한 자, 하나님을 믿던 자, 또 이후에 모든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만족되었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서, 예, 구원을 받는다. 예. 예,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사탄이 절대로 믿는 자들, 구원받은 자들을 참소하거나 고발하거나 정죄하거나 할 수 없는 이유는, 예,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왕으로 앉으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정죄함을 다 없애주셨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해 주시는 분이고 사탄이 우리를 더 이상 고발하지 못하도록, 예, 그렇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 33절, 34절에 나오죠. 8장 1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예, 해방했던 너희를 죄와 사탄에게서 해방했다는 거예요. 33절, 34절에는 뭐라고 나와요? 로마서 8장? 누가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겠느냐? 누가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겠느냐? 이 송사하고 고발하는 자 누구예요? 이 사탄이란 말이에요. 예?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예, 죽으셔서 우리를 위한 속죄제물로 자신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위한 영원한 죄사함의 은총을 가져오시고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사탄이 다시는 우리를 송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분은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해 주시는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이시기 때문에 사탄은 절대로 우리를 정죄하지도 못하고 우리를 고발하지도 못한다. 예, 그 얘기를 로마서 8장 1절,
33절 34절에서 하고 있어요. 예. 사탄은 이제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막 참소하고 고발하고 막 그런 것들을 하던 명분도 지위도 하늘에서 다 잃어버리고 땅으로 쫓겨난 상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막 우리를 참소하던 그런 특권적 지위를 다 잃어버린 상태로 땅으로 쫓겨난 상태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어요? 이 땅에 와서 하늘에서 그런 지위를 잃어버렸을지라도 땅에 와서 더 발악을 하겠죠. 하나라도 더 괴롭혀서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12장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하늘에서 들리는 찬양의 음성은요, 계시록 11장에서 무엇을 말해주느냐? 사탄에 대한 그리스도의 승리에 성도들의 승리가 포함되어 있다. 함께 성도들의 승리도 거기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줘요. 예, 우리 형제들이 그를 이겼으니, 예, 이 구절은요, 앞 구절과, 그러니까 계시록 12장 10절과 접속사 카이는 이제 헬라어 접속사 카이는 영어로 end예요. 그리고, 예, 이렇게 연결돼 있어요. 하나로 연결돼 있어요. 다시 말해서 10절에서의 사탄에 대한 그리스도의 승리는 11절에서의 성도들의 승리다. 곧 그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예, 연결어로 연결이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지상의 교회가 영적 전쟁을 아직도 수행하는 중이지만은, 그러나 천상의 교회는 완전히 승리한 성도들로 구성된 승리한 교회들이라는 거예요. 예. 여기에서 우리 형제들이라는 거는 사탄의 참소를 이기고 승리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것이지 어떤 일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그를 이겼으니 에서 그를, 이것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 곧 사탄이죠. 사탄을 이겼다. 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천상교회의 성도들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에 그럼 동참을 했을까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성도들의 승리가 될 수 있었을까요? 예, 여기에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이 구절이 대답을 해주죠. 이 구절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승리가 자기들의 승리가 되게 한 그 방법이 나와 있어요. 그 첫째 방법은 어린 양의 피로써. 예, 여기에 맨 처음에 나오는 전치사가 디아예요. 디아. 이거는 뭐뭇을 통하여, 뭐뭇으로써, 예, 뭐뭇에 의해, 수단, 방법, 이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에 의해서 사탄의 참소를 이기고 승리했다는 거예요. 예, 어린 양의 피는 사탄에 대해서 승리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는 거예요. 예? 제2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예, 주의 보혈, 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예,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 주님의 보혈밖에 없어요. 사탄의 참소, 사탄의 정죄함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흘려주신 그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고, 예,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은 사탄의 정죄, 사탄의 참소를 이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다. 예. 그 둘째 방법은 또 뭐냐?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이겼다. 예, 말씀으로서 사탄의 참소를 이겼다. 예. 그리스도께서 그 사탄의 참소를 이길 수 있는, 사탄의 정죄를 이길 수 있는 가장 훌륭하고 가장 적극적이고 가장 큰 무기가 또 되는 방법은 증언이에요. 복음을 증언하는 거, 말씀을 증언하는 거, 적극적인 증언. 그리스도 자신도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셨다고 계시록 3장 14절에서 말씀하시죠. 성도들도 충성된 증인으로서 부름을 받았다고 계시록 19장 10절에서 말씀하세요. 예, 이 증인이라는 말씀이 계시록 안에서 두 번이 이렇게, 그리스도도 증인이시고 그리스도인들도 증인이다. 참된 증인, 충성된 증인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 사탄이 싸우려고 하는, 더 극성을 부리고 더 적극적으로 싸우려고 하는 사람은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다. 예, 복음을 증언하는 자들이다. 예, 그래서 계시록에서 성도들의 순교는 예수를 증언함, 또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함, 이런 것으로 인해 발생해요. 계시록 20장 4절에서 말씀하시죠. 역사적 종말에 다가올수록 성도들의 사탄에 대한 도전은 끊임없이 더
강해지고 더 증가하지만은 끝까지 승리하는 성도들의 비장의 무기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증언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것이다.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이거는 실제로 순교에 이르기까지 고난을 겪은 것을 이야기해요. 그 당시에 요한계시록의 수신자들의 이러한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면은 그것은 그러면은 직접적으로 목숨을 순교한 자들만 여기에 해당되느냐? 아니에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지키고 말씀을 증언하고 죽기까지 그리스도에게 충성하는 자들 모두를 포함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역사적 종말이 다가올수록 사탄의 박해는 더 심해질 수밖에 없어요. 성도의 고난도 그만큼 심해져서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기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자들, 그것으로서 사탄의 박해를 이겨야 된다는 걸 이야기해요. 예를 들어서 계시록의 수신자들 중에 서머나 교회가 있었어요. 2장 10절,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여기가 2장 10절의 죽도록이 12장 10절의 죽기까지와 동일한 헬라어예요. 동일한 말이란 말이에요.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주리라. 죽기까지 충성하라는 거예요. 사탄의 어떤 박해 가운데서도.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 10일 동안 환난을 받는다는 거는 제한된 기간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사탄이 우리를 박해하고 환난 가운데 던져서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 가고자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 짧은 기간이고 제한된 기간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것을 이겨야 된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겨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우쿠 에가페산. 이제 우쿠는 이제 뭐 하지 않았다는 부정어고, 에가페산은 아가파오라는 헬라어 동사의 이제 부정과거 시제인데, 아가파오가 뭐냐? 사랑하다예요. 사랑하다. 그러니까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사랑하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 생명을 애착을 가지고 집착을 가지고 내가 죽으면 어떻게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렇지 않고 자기 생명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생명을 사랑하지 않고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복음을 증언하는 자에게 따르는 자기 희생은 필수적인 것이다. 그것을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주님을 따를 수 없다 그랬는데, 그런 각오로 십자가의 희생의 길을 따르지 않으면은 이런 환난과, 계시록에서 말하는 환난과 박해가 닥쳐올 때 우리는 믿음을 저버릴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생명을 미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생명에 대한 애착과 집착 이런 걸 다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어렵죠. 어려운 것이지만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게, 계시록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가르치고 있어요. 12장 12절.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하늘에서 들리던 찬양의 음성이 사탄에 대한 승리가 하늘과 땅에 어떤 결과를 미쳤는가를, 영향을 끼쳤는가를 설명을 해주는 거죠.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이거는 이제 하늘에 있는 자들이 승리, 그러니까 사탄을 이긴 승리. 미가엘이 용을 이기고 용이 쫓겨난 거, 그리스도께서 용을 이긴 거, 구원 사역을 성취하신 거, 이런 것들을 다 축하하라는 거예요.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성도들 자신들에게 스스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명령 구절로서 이렇게 즐거워하라. 이렇게 명령형 동사로서 막 말을 해요. 그래서 천상에 승리한 교회 공동체가 스스로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물론 하늘에 있는 다른 존재들도 다 포함하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여기서
거하는, 예, 이거는 이제 헬라어 스케노라는 헬라어의 현재 분사인데, 이 헬라어는 뭐냐 하면은 장막을 치다, 예, 그런 의미예요. 그거는 이제 계시록 7장 15절에서도 이 동사가 나왔죠. 하나님이 하늘에서 승리한 성도들을 위해 장막을 치시고 그들 가운데 영원히 임재하시고 그들과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그 의미로서 이 스케노라는 동사가 사용이 되었어요. 예, 영원 천국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이고, 지금도 우리가 이제 영혼만, 비록 몸은 아직 부활하지 않았기 때문에 영혼만 가 있는 천국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렇다는 것이죠. 예, 그렇지만은, 예, 여기에 하늘에 거하는, 여기에는 스케노라는 동사가 사용이 됐는데, 근데 이제 뒷장에 가면은, 그러니까 계시록 13장에, 지금은 12장이죠. 13장 12절에 가면은 땅과 땅에 사는 자들에서 사는, 예, 여기에는 이 거하는이란 다른 동사가 사용이 돼요. 무슨 얘기냐면은 하늘에 거하는 자들과 땅에 사는 자들에게 각각, 예, 거하는이나 사는이나 의미는 동일한데 다른 동사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 지상에 속한 교회일지라도 우리는 하늘에 속한 신분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에 거하는 거는 스케노라는 동사를 사용했어요. 그런데 땅과 땅에 사는 자들, 예, 여기에는 다른 동사를 적용했어요. 예, 하늘에 거하는 자들은 영생의 길을 가는 자들이지만은, 예, 땅에 사는 자들은 영벌, 멸망의 길을 가는 자들, 예, 소속이 달라요. 신분이 달라요. 예, 또 그들이 처하게 될 궁극적인 장소도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땅에 사는 자들, 하늘에 거하는 자들, 이렇게 다른 동사를 사용해서 표현을 해주는 것이죠.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땅과 바다는 이제 여기에서 이제 사탄이 내려와서 지배하는 악의 영역을 상징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이 활동하는 영역. 예. 하늘에서 쫓겨난 사탄이 당연히 이 땅에 내려와서 활동을 하겠죠. 그래서 사탄이 있기 때문에 화가 있다. 사탄으로 인한 저주가 있다. 우아이라는 말 우리가 많이 배웠죠. 앞에서 화 있을진저 이렇게 할 때 배웠는데, 화 있을진저, 이건 화가 있다는 거예요. 저주가 있다는 거예요. 땅에. 왜? 사탄이 땅에 내려왔기 때문이에요. 예. 그래서 하늘은 이제 사탄이 쫓겨났기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지만은, 예, 이제 대조적으로 이 땅에는 화가 있어요. 이 화는, 예, 불신자들에게만 임하는 게 아니에요. 사탄이 활동하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성도들에게까지도 이 화는 미치는 거예요. 사탄으로 인한 화가. 그것이 육신적인 환난일 수도 있고 영적인 환난일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 그것을 하나님의 영적인 보호하심을 받기 때문에 사탄의 화를 능히 이기고 승리한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메시지죠.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여기 또 호티가 또 나오죠. 호티라는 접속사는 왜냐하면 뭐뭐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화가 있다.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왜냐하면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기 때문이다. 예, 화가 있다. 그래서 예, 그래서 이 땅에 화가 있어서 마귀 사탄으로 인한 시험과 환난과 고통과 아픔과 죽음과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오는 것은 마귀의 분노 때문이라는 걸 말해줘요. 초림 때에 있었던 사탄의 추방이 역사적 종말인 재림 때에 있을 그의 영원한 불못의 멸망을 예고해줘요. 예, 사탄은 쫓겨났어요. 예, 하늘에서 땅으로. 그런데 이제는 땅에서 불못으로 떨어질 거예요. 언제? 역사적 종말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최후의 영적 전쟁인 아마겟돈 전쟁, 여기에서 그리스도께 완전히 패하고 그 다음에 최후의 심판을 거쳐서 불못으로 떨어지는 그러한 그 멸망이 사탄에게 예고돼 있어요. 예. 그래서 계시록 20장 10절에 그 말씀이 나오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은 영원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영원히 헤어나올 수 없는 고통 속으로 이제 사탄은 떨어질 것을 알아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예, 그때가 그 불못으로 역사적 종말에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불못으로 떨어질 때가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 않다는 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라도 더 자기와 함께 멸망의 길로 끌고 가기 위해서 아주 극성을 부리기 때문에, 그래서 역사적 종말이 다가오고 재림이 다가올수록 사탄의 시험이 더 크게 늘어나고 사탄으로 인한 환란,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가장 왕성하고 그런 때가 역사적 종말에 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크게 분내요. 본래 요한계시록에서 그 분낸다는 거는 여기에서는 이제 사탄에게 적용이 됐지만 하나님과 어린 양이 진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어린 양이 왜 진노하시냐? 하나님의 거룩하심 때문이에요. 인간 세상에 죄가 가득하기 때문에 심판해야 되기 때문에 그 진노로 인한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사탄이 지가 뭐라고 하나님과 어린 양의 진노를 갖다가 진노하셔야 되는 그거를 지가 확 막 이렇게 이를 갈면서 막 분노하면서 이 땅에 씩씩거리고 내려와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하늘에서 자기의 처소가 쫓겨난 거, 지위가 참소하는 자의 지위를 박탈당한 거, 미가엘과 영적 전쟁에서 패한 거, 그리스도께 아주 치명상을 입고 쫓겨난 거, 이러한 모든 것들이 화가 난 거예요, 사탄이. 그래서 이 땅에 내려와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끊임없이 괴롭힌다. 그러나 사탄은 알고 있다. 역사적 종말에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해 있다는 사실을. 그래서 그 재림이 임박해서 자기가 영원한 멸망인 불못으로 던져지기 전에 조금이라도 더 자신의 역할을 하고 조금이라도 더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미혹해서 그 가치 지옥으로 이끌고 가기 위해서 아주 그냥 난리를 치는 것이죠. 여러분, 사탄은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됩니다. 그리스도가 내 편이시고 성령의 강력한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여 있으면 사탄 그깟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요즘에 세상 말로 뭐라 그래? 그까이 거 이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임박한 재림에 대해서 이렇게 영적으로 각성하고 기다려야 되듯이 사탄도 그 임박한 재림을 알기 때문에 더 이렇게 자기 때가 얼마 안 남은 줄 알고 그렇게 더 역사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임박한 재림에 대해서 사탄과 성도들이 대하는 태도가 다른 거예요.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임박한 재림에 대해서 재림의 소망으로 이 세상에서 선한 행실을 하려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부가, 그리스도의 온전한 신부가 되기 위하여서 세마포 옷을 입기 위하여서 그렇게 선한 행실로 살아가려고 선행에 대한 동기를 부여받지만은 사탄은 어떻게 해요? 재림으로 인한 역사적 종말이 오기 전에 최대한 이 땅에 많은 파괴를 이루고 파멸시키고, 그렇게 하고 뭐냐 하면은 많은 그 영혼들을 더 짐승의 표를 많이 찍어갖고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그런 악한 동기부여를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임박한 재림에 대해서. 그래서 역사적 종말이 다가올수록 악의 세력이 더욱 득세하는 것은 바로 마귀의 이러한 발악 때문이다. 그래서 역사적 종말에 사탄은 결국 불못에 던져지는 최종적인 추방을 당하게 되는 것이 그의 궁극적 운명이다. 이렇게 사탄에 대해서 이렇게 명확하게 가르쳐주는 요한계시록 여러분 많이 묵상하시고 공부하시고, 사탄에 대해서 적을 아는 것이 또 나를 아는 것이다. 사탄에 대해서 많이 아셔야 사탄의 계계와 전략과 그의 공격을 다 이겨내고 사탄으로 인해서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고 믿음으로써 그 모든 것을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제가 오늘 구독과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세요.